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의 앉으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오듯 쏟아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살면서 무겁고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고 최고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 예수께 내 혼아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힘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주옵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시작의 계절에 시작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각 기관들의 여름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개혁하는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사들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은혜 받게 하옵시고, 받은 은혜대로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남은 한 해도 받은 은혜대로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남은 중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옵시며, 수련회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헌신과 노력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함과 건강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평온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치앙마이 은혜교회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8명의 선교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옵시고, 단기 선교팀이 은혜 안에서 최선으로 준비하여 현지 선교사님과 잘 소통케 하옵시며, 사역을 통해 잘 돕게 하시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품들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시며, 선교 기간 동안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마을 사역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선교팀 28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회심, 회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시며, 귀한 열매와 간증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시며,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차량, 방송, 찬양, 식당 안내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이 저희들 기도와 간구요 고백이오니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사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배에 참여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배 후에는 또 새가족 분들을 위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예배 후에는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대가 담당하겠습니다. 8월 봉사위원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7월 한 달간도 더위에 수고 많으셨는데 8월 달에도 여전히 아마 더위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리 잘 지켜주시고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 금요기도회 때 중동부 수련회 발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직원 여름 휴가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재혁 관리집사님이 한 주간 휴가들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후에 연례 있고요. 다음 주 오후 찬양은 에베네셀이 아니고 시온 찬양대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태국 당일선교 발대식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교는 정세영 권사님이십니다. 특별한 올 한해 남아있는 여름 행사 일정, 당일선교, 중동부, 청대학부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귀한 우리 두 분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고 정구선 은퇴 심우 권사님 21일 날 소선하시고 23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족들이 감사함으로 또 귀한 또 떡과 음료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하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분은 우리 고 최정자 은퇴 명예 권사님이십니다. 역시 21일 날 또 소천하셨는데 22일 날 이제 이 장례를 이제 마치셨는데, 우리 고 최정자 권사님 자녀분이 이 강동교회 또 시무 집사님이셔서 아마 집례는 강동교회가 집례를 하고 우리는 문상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그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이성기 집사님 장모님 가정에 귀한 아들 재환 형제가 첫 휴가입니까? 한빈, 네, 잠깐만요. 한빈이, 한빈 형제, 형님 말고 동생, 그렇죠? 자, 우리 한빈 형제 키가 187. 자, 첫 휴가죠? 아주 참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첫 휴가를 왔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경례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믿기를 작정하시고 오신 우리 최시연 씨 오셨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성김이 여소현 자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믿기로 작정하고 오신 이동진 씨, 우리 서정아 또 자매가 인도했습니다. 성김이는 정현식 우리 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 올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두 분이 예수 믿기를 또 작정하고 다시 신앙의 결단과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참으로 복받고 예수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주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두 분 새가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들 군에 입대했다가 첫 휴가를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한 아들 참으로 군 생활을 마지막하는 순간까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군 생활을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남은 군 생활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소독의 11조 믿음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복 주실 때에 저들의 산업에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은 예물 외에도 복을 주실 때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에도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귀한 어른들의 상례를 무사히 마쳐서 아름다운 식물로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 유족들에게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할 빈방에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운 날씨에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헌신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남아있는 여름 행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힘있게 자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의 처소에 치료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제6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셋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솝 우화에 보니까 소와 사자와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가 사자를 참 사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평소에 즐겨 먹던 질 좋은 풀을 따로 이렇게 남겨놨다가 이 풀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자에게 꼭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풀을 갖고 사자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는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 사자를 찾아와서 풀을 주니 이 사자가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어요.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니까 주는 거다 싶어서 한두 번은 먹어봤지만 계속 가져오니까 그 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자가 소를 정말 사랑했어요. 이번에는 사자가 자기가 즐겨 먹는 맛있는 살코기를 따로 떼어놨다가 또 이제 소를 찾아가서 소에게 그 살코기를 선물로 줬어요. 역시 이 송아지도 소도 풀을 뜯어먹는 짐승인데 고기를 참 먹으려니 보통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소와 사랑의 진한 사랑의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짤막한 우화적인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이 이야기의 기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진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과연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상대방에 대한 이 같은 진심을 알지 못하면은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같은 배려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관계도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큰 탈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애쓰고 섬기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근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우리의 열심이나 애씀이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묵묵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열심으로 믿었는데, 내 삶의 현실은 그만큼 내가 예상과는 상관없이 자꾸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떤 언밸런스가 생기면서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이때쯤 되면은 우리 마음 한켠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섭함이 급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탄식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건만 결과하고자 이거냐, 그러면서 스스로가 상처를 받으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더니만은 결국에는 교회와도 거리가 멀어지고 급기야 신앙을 접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내가 잘나고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 성도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면 뭐 좋은 길이 열리겠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인내하고 버티고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속히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나? 이런 믿음 생활을 해서 되겠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했을 때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끄리낌이 있으면요, 그 끄리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탈출을 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통일왕국 2대째 왕위에 올라갔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법궤가 담겨있는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해서입니다. 그동안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 이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뺏겨버린 이후에 그 이방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70년이 넘는 그 세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본토에 들어오지 못한 채로 있다가 사무엘상 6장 21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 지경 안에 이 기럇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우욕절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방 지역에 전전하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옮겨지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그곳 기럇 아림에 아비나답의 집 몇 년 있었느냐? 무려 20년 동안 또 그곳에서 머물러진,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다윗성에 가까이 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였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뢰하는 이 신앙 때문에 그의 시편 곳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은 어쨌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 신앙의 이 근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였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싶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토록 소중히 여기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어떻게 모시고 왔는가? 1절에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요, 선발된 군사가 무려 3만 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옮겨올 때에 군사 3만 명. 왜? 혹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올 때에 어떤 갑작스런 돌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미연의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 3만 명을 총동원했어요. 그리고 2절에 5절에 보시면은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수레 앞에 악기를 연주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대들을 동원하고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마치 축제 기간 때 시강이전 하듯이 프레이드를 벌리면서 그야말로 축제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굉장한 세심하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동안 26년 동안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마를 해서요. 그 이동을 해오는 과정에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렀어요. 그때 예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초비상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 6절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으나 보면 갑자기 소들이 띠므로 소들이 발작을 해버렸어요. 소들이 뭐 발에 돌뿌리에 그 차였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소들이 그야말로 발작을 하면서 화달짝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는 수레를 끌고 오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 가운데에 그 우사가 자신도 모르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이제 땅에 곤박칠 되는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마 자기 손으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겠죠. 그런데 이 급박한 속에서 언약궤를 지는 이 수레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상을 잡긴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래서요. 잘못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수레가 지금 그 땅에 냈다 꽂힐 만한 그런 극박한 상황에 뭐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게 땅에 안 떨어지도록 어떻게 막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하여 뭐 발부동을 쳤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셨다 그래요. 진노하사.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였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끌고 오던 우사가 뭐 당연지사 사람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바로 현장 궤 앞에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수레를 끌고 가는 의도는 정말 선한 의도잖아요.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가는 우사 입장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참 수고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사를 죽이셨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새 수레도 준비했고요. 군사 3만 명도 동원하고요.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돕고 악대들이 동원되고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20년 동안 아베나답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다윗성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의아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신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징계를 가하시고 이렇게 상황을 완전히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꾸시는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포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사가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사의 죽음에 이 포커스를 맞추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조금 포커스를 바꾸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우리 생각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고온의 타작마당에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나고온의 타작마당에서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는가 하는 이 사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그것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딴 게 아니에요. 무지의 결과. 그 무엇을 몰랐는가?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미국의 한참 서부 개척 시대 때에 한 젊은 청년이 금광을 찾으려고 나섰다가 금광 대신에 유전을 발견했어요. 그 졸지에 부자가 되었어요. 홀로 된 어머니가 고향 시골에 계셨어요. 그날 어머니 날이었어요. 미국은 어머니 날이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 날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몰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쇼핑을 하는 가운데에 어느 새를 파는 그 가게에 들렀어요. 근데 그 가게에 들렀으니까 아주 특별한 새 한 마리를 주인이 추천해 주었어요. 이 새가 왜 특별한가? 구간조 비슷한 새인데, 이 새가요, 주기도문을 축축축 외우고 시편을 축축축 외우는 참 너무나 신기한 새였어요. 이거 선물하면 우리 엄마가 정말 기뻐하시겠다 싶어하고 이제 새를 이제 그 싸가지고 새장에 넣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보냈어요. 엄마가 며칠 후에 선물을 받고 이제 전화가 와서요. 아들에게, 얘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네가 보내준 이 새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엄마가 그 새를요, 치킨으로 만들어갖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무지하면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무지하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옮기려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매우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자체는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예요. 언약궤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두돌판, 법궤라고 말하잖아요. 십계명이 있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요. 이것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는 온통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런 성물들이 있고, 언약궤 자체가 성물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천사 형상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그 위를 속죄소라 그래요. 이 속죄소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양품 위에 담아다가 속죄소 위에 붓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 많은 인생들의 모든 죄를 그날 다 속죄, 죄사함 받는다.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이런 엄청난 거룩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성물,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그냥 단순히 조각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힌 어떤 보물 상자 같은 것이 아니고,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 당신 자체 존재라는 사실을 이 다윗 신앙으로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을 만들고, 이미 그때 성전 있기 전이니까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휘장 안에 이 언약궤를 가까이 보관을 하고 그 문을 바라보면서 신뢰했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상은 정말 순수했어요. 선하였어요. 그의 생각, 그의 열심.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진정성을 몰랐어요. 말씀이 의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정말로 소중하고 거룩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몰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 과정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어쩌면 다윗에게서 영적인 무진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 일찍이 명하신 말씀들이 참 많아요. 역대상 15장 15절, 이 시점은 이미 다윗이 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겪은 이후에 자기의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새로운 장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 법궤를 보게 되면은 언약궤를 보면은 앞에 두 개의 큰 이 바가 있어요. 바, 나무로 이렇게 금으로 입힌. 그 두 사람 네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아무나 그냥 언약궤를 그냥 짊어지든 수레에 끌는 상관없이 하면 안 되겠나 싶으지만은, 일찍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럼 고핫 자손들, 이 언약궤를 아무나 못 매요. 레위인들 가운데에 고핫 자손들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운반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운반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만 할 수 있었지만 옮기는 것조차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지면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무지한다는 말이 단순히 지식이 없는, 지식이 모자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지라고 하는 말은요,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무지는 깨달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은요, 깨달음이 없는 신앙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들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의도가 뭔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담화문 듣는 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판에 뭔가 뜨거운 깨달음, 마음판이 막 가열되면서 뜨거워지면서 뭔가 불불 끓어오르면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인데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도로 오늘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진정한 깨달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전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록도 아닙니다. 경륜도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깨달음이요, 깨달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열심히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제자들도 포함되겠죠. 듣긴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에 건너가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역시 사도 바울도 로마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일어난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동안 깨달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미 다윗 시대 이전에 사울왕이 이미 일대 왕이 되어갖고 40년간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에 그때 그 시대는 정말로 무지의 극치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인 자신이 제사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왕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뭔지 몰랐어요. 왜? 말씀에 무지하니까. 결국 그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까지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런 영적인 무지한 상태가 왕이 바뀌었어요. 다윗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도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운 바가 없어요. 그는 오로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설교는 잘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배운 바가 없는 이런 상태에 그가 평생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언제 율법 학교에 올라가고 율법을 제대로 배웠겠어요?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그 당시 이방인들이 자신의 섬기는 우상들을 막 금수레에 막 삐까뻔쩍한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막 자신들의 우상을 뭐 옮겨갖고 이렇게 여기서 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보긴 봤거든.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잘못된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우리 헌신하고 열심히 섬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기지 않으면은 그 어떤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 말이에요.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깁니다.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섬길 것인가? 신학적 의미에서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구약적 의미에 보면은 하나님 임재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이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지금 가득하고 있는 그런 지금 장소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갈급한 믿음의 자세, 신앙적인 자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좌우지하려고 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제2, 제3의 이런 결과를 낳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를.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이 갈라지는 시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가, 이 부분이에요. 요즘처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쫙 목사님들의 설교가 본물 트이듯이 뭐 언제든지 뭐 차 안에서도 길을 가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메시지가 막 그야말로 넘쳐 흘러나요. 넘쳐 흘러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대의 비극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 흘러도 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진정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다 넘쳐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좌우지하는 교회가 되고요, 종교인들이 좌우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리는 이런 참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계해 보니까 한국교회 지금 여름방학기 한다고 우리 교사들 참 고생을 많이 해요. 현재 한국교회 안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육박했답니다. 50%. 주일학교 없어요. 특히 영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70% 육박했답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각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부모가 그 아이들 앞에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시키고 세워가야 되는데 부모가 이미 종교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아이들이 본받고 롤모델이 없어. 오늘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교회 생활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곧장 다음 세대, 곧 이어질 다음 세대, 저 앉아 있잖아요. 저분들의 세대 어떻게 될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무거운 메시지를 했는 것 같습니다만, 뒤에 훅부분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앞서 있었던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이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황이 없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벳 에돔은 기꺼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다윗도 겁을 먹고 두려워해하고 처음에는 막 적극적으로 했다가 그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상태에서 어찌하여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 우사가 잘못해서 죽었던 그 언약궤를 모셔드렸는데 어떻게 모셔드렸는가?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 아마 진심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 안에 모셨는데 3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득 살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요.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그가 제일 가난한 집이었는데 법궤가 3개월 후에 그 집에서 나올 때는 가장 부잣집이 되었다. 알아듣기 쉽도록 요세푸스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나답은 무려 20년 동안 법궤를 지내고 있었지만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왜?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가 난 결과가 그래야죠. 그러나 오벳 에돔은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그 짧은 기간 3개월 있지만은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을 때에 완전히 그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요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오래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진심을 담아 믿는 거예요.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지금 말씀을 따라서 하는 참 신앙,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대로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꼭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벤아답이 아닌 오벳 에돔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직 영적으로 무지하여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암울한 상태의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영혼을 밝혀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벤아담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이 놀라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엉은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리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침묵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한 주간도 뭐 덥고 환경도 만만찮고하지만은 한 주간 말씀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시고 더위를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파송 찬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역적 무지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오로지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